오후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11절, 한 절 제가 읽고 나머지 부분은 설교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으라. 허리에 띠를 두르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을지니 이것이 주의 유월절이니라. 출애굽의 꽃이 무엇일까요? 출애굽의 꽃이 유월절의 어린 양입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와 능력,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에 이어 오후 예배로 다시금 모였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 회중들은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고 있고,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디에서건 복음을 전하여 또 한 혼이라도 주님께로 이겨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성도들입니다. 더 사랑해 주시고 더 귀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은 참 의미 있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모임을 갖기 시작한 지가 이제 2년이 넘었습니다. 새해와 함께 시작된 우리 교회였는데 어느덧 2년이 지나서 여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많이 입이 있어도 다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더 일치월장하고 있고, 또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입증해 보이면서 주님을 섬기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계십니다. 방금 제가 또 읽은 이 말씀을 제가 강론할 때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시며 성령의 감동이 있고 또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능으로도 할 수 없고 또 무엇으로도 할 수 없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 서로 간에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지고 또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도전이 있고 또 새로운 가치를 깨닫고 더 심기일전에서 더 성숙된 모습으로 주님께 다가서는 그런 계기로 삼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보호해 주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출애굽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유월절에 관해서 고찰해 보고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들은 아주 큰 은혜를 입고도 시간이 흐르면 그것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희석되어 가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매번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의 감사를 표하고 있지만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의 그 구원의 기쁨과 그 감격,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처음보다는 점점 약해질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강조하려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이 단지 주관적인 것, 어떤 멋진 감정이나 평화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특징이 있어요.
바울 서신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겁니다. 각 편지의 서두를 인사말로 시작을 한 다음에 수신자들이 그들이 믿고 있는 위대한 교리를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편지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는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이 말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말을 도입을 하죠. 이제 교리를 이제 응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믿는다고 주장하는 이 모든 것으로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도전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설득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의 서신 상반부에는 개략적으로 이제 교리를 말하고요. 그 후반부에는 이제 실천적인 문제나 응용 문제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빠뜨리지 않고 이 말하는 것은 바로 교리예요. 교리를 다시 곁들인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한 까닭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 점을 늘 교리에 입각해서 부각한다는 점이 바울 서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를 본받아서 설교를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조화롭게, 아주 균형 있게 나타내는 것이 설교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을 유념하시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부르는 이 유월절을 성경은 그냥 유월절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주의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이스라엘이 주의 뜻을 따라 주님을 섬길 때에는 주의 명절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이 불의를 행하면서 주님을 섬길 때는 너희의 명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참 이 점이 중요하죠. 우리가 주님을 형식적으로 섬길 때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들이 명절을 지키고 주를 섬기지만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 보이지만 불의 가운데 있을 때와 믿음 안에 있을 때는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가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같아 보일지라도 받으시는 주님께서는 다르게 보신다는 말이에요. 똑같아 보여요.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주님이 받으시고 어떤 경우는 주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이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걸 묻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이거예요. 유월절이라고 한다면은 유대민족의 출생일이죠. 출생일. 유대민족이 출생한 거예요. 그 최대 명절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명절과 다른 것은 그 유월절이라는 것이 인간이 만든 기념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주의 명절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분명히 주의 명절이 분명하지만 어디까지나 모형이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실 때까지만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주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오실 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희생 제물과 예물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를 쓸 수가 있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제물이 되신 이후에는 더 이상
절기나 명절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성전에서의 예물도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그 히브리서 10장 그 6절 그 다음 절에는 주께서 번제들과 속죄제들은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주님께서 분명히 주의 명절을 지키라고 명절들을 주셨고 명절들을 명령하셨는데 근데 그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주님께서는 그분의 아들로 드려지는 최후의 제물을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제물을 받으시는 분께서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시지도 않는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참 바보들이 나눈 짓이겠죠. 그 바보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이에요. 그 로마 가톨릭 미사 이면에는 기본적인 결함이 깔려 있습니다. 그 결함이 뭐냐면 매번 이전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전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뜯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행위를 계속하는 것. 그게 치명적인 결함이에요. 여러분, 개신교의 십자가와 로마 가톨릭의 십자가가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뭐 아실 겁니다. 가톨릭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달려있는 십자가예요. 개신교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안 달려있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묻히셨죠. 내려와셨어요. 묻히셨어요. 그리고 또 장사되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가톨릭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달려있다 이거예요. 무덤에도 못 묻히고 부활하지도 못한 십자가. 그럼 왜 그래야만 했는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주일 이전으로 돌아가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주의 몸을 뜯어야 되거든요. 그 피를 마셔야 하기 때문에. 주의 만찬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것인데 가톨릭은 이 주의 만찬이 실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까지 살았던 어떤 교황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과 함께 가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황과 함께 가는 교회들. 그들의 교회는 촛대가 옮겨진 교회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촛대를 옮기십니다. 교회에 촛대를. 이것을 우리가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잘못하면,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외형상으로 남아있지만 촛대를 옮기고 나오면 껍데기밖에 안 남아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드린 이 희생제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으로 줬겠습니다. 한 번으로. 그러므로 매 주일 일요일 아침 11시마다 그 희생제사가 반복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주님은 율법에서 정한 어떤 예물도 지금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8절에는 율법에 따라 드려지는 것은 바라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제정하신 유월절과 예물들을 더 이상 바라지 않으실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이는 그가 한 분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 영원히. 10장 펼쳐놓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십자가에서 드린 주님의 희생은 영원토록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예물이 무용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10장 18절을 보시면
이제 이것들을 용서하신 곳에는 더 이상 속죄제가 없느니라. 더 이상의 속죄제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용서된 곳에는 더 이상 속죄제가 필요치 않게 된 것이죠. 구약의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히브리인들이 신약 성경이 없이 구약 성경만을 가지고는 이 점을 알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찌하여 율법을 섬기느냐예요. 어찌하여 율법을 섬기느냐? 그것은 범법함 때문에 더해진 것이니 약속받은 그 시가 오실 때까지래요. 한정적으로 주어진 겁니다. 히브리인들이 왜 이것을 아직도 모르느냐? 신약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이 점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향기로운 냄새를,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리셨어요. 주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셨기에 우리는 구약의 율법이 정한 제물을 드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도 매번 예물을 갖다가 바쳐야 되는 거예요. 동물을 잡고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우리 신분이 뭐냐, 이게. 우리 신분이. 우리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우리의 신분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베드로전서 2장 5절이 말하고 있죠. 너희도 산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 제사장들과는 다르게 영적 제물을 드리는 영적인 제사장이에요. 이 영적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영적인 것을 드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럼 우리가 드릴 영적인 제물이 무엇인가? 우리의 영적 제물 제1호가 뭐냐, 이게. 여러분은 몸이에요. 우리 몸이에요. 우리 몸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들이시는 살아있는 거룩한 산제물. 살아있는 거룩한 산제물. 우리가 우리가 예배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몸이 반드시 참여해야만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먼 곳에서 여기까지 오겠어요? 2시간도 걸리고, 1시간 반, 1시간 다 이렇게 걸려서 왜 여기 오느냐, 이거죠. 몸이 참여해서 산제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이 찬양의 제물을 말할 수 있는데요. 찬양의 제물. 이 찬양의 제물은 우리가 그분의 이름에,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입술의 열매죠. 감사의 열매예요. 그 다음은 나눔의 열매를, 나눔의 제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영적 제물들로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제물입니다. 우리는 기쁨의 제물을 드릴 수가 있죠. 매 주일마다 우리는 예배 때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들로서 마땅히 드려야 할 제물입니다. 교회는 유대인들에게 제정해 주신 절기는, 주의 절기는 지키지 않아요. 신약에는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절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또 다른 절기를 지키는 못된 습관이 아주 팽배해 있죠. 그것들은 모두가 다 로마 카톨릭이 만든 것들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출애굽을 위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지난 시간까지는 9번째까지는 10번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어떻게 하셨느냐? 2절에 보면 12장 2절에 출애굽기 12장 2절에 이 달이 너희에게는 달들의 시작이 될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는 해의 첫째 달이 되리라.
이스라엘은 이 명령에 따라서 하루의 시작이 다르고 달의 시작이 다릅니다. 이달을 가리켜서 아비월이라고 하죠. 3월, 우리는 이제 3월달이나 4월달에 해당되는데, 느헤미야 2장 1절에서는 이것을 니산월이라고 부릅니다. 니산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붙여진 이름인데, 오늘 이 설교는 6월절 의미를 확인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이집트로부터의 구원을 위해서 첫 번째, 죽임을 당하는 6월절 어린 양이 필요했습니다. 이건 모형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필요한 거예요. 3절과 4절을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이달의 10일째 되는 날 그들 각자는 그들 아비들의 집에 따라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라. 만일 식구가 양에 비하여 너무 적으면 자기와 자기 집의 이웃이 그 인원수에 따라 취하되 각자는 자기의 먹을 것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셀지니라. 10일째 되는 날, 10일째 되는 날이라고 했죠. 자, 이 10일째 되는 날은 묘하게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이에요. 그 아비월 14일, 이 6월절 14일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에 대한 모든 행사를 어디에 집중시켜 두신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집중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린 양을 언급할 때는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벨의 희생제사를 꼽을 수가 있겠죠. 그 아벨의 희생제사가 처음 등장하지만, 그러나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실 때 그 가죽옷에서 속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죽음을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어린 양으로 준비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이사야 53장에서 이 어린 양이 완벽하게 메시아로 인격화되어 예언되어졌고요. 마침내 침례인 요한에 의해서 그 정체가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그 다음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1장 36절에서는 예수께서 거니시는 걸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아버지에 의해서 영화롭게 됩니다. 계시록 5장 13절을 살펴보면, 그냥 들으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각 피조물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이 말하기를,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하니라. 이와 같이 이제 6월절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죄들을 제거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 이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하십니다. 지금 이 세상에 죄가 많죠. 죄가 아직도 만연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언젠가 이제 죄를 완전히 제거하실 겁니다. 완전히 죄는 사라집니다. 다시는 죄가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 바로 백보자 심판에서 완전히 죄라는 것은 모두 다 영원한 불못으로 다 던져버립니다. 그때가 되어야 비로소 이 땅의 죄가 제거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 양, 이 6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보여준 겁니다. 이제 5절부터 6절에는 너희의 어린 양은, 여기 너희의 어린 양이라 나오죠? 여기 너희의 어린 양이에요. 예, 여기는 6월절 어린 양이 아니라 너희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흠없는 1년 된 수컷이어야 하며 너희는 그것을 양들이나 염소들에서 골라내어서 같은 달 14일까지 간수하였다가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모임에서 저녁 때 그것을 잡을지니라.
이 구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뭔가 떠오를 텐데 뭐가 떠오르죠? 베드로전서 1장 19절이 안 떠오릅니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를 구원할 어린 양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너희의 어린 양이라고 부른다. 이 어린 양이 얼마나 순결했던지 흥미롭게도 어린 양을 정오했던 원수들조차도요, 이 어린 양에서 흠을 찾아내는데 실패를 합니다. 흠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빌라도는 그 어린 양이 흠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언삼십에 팔았던 유다 이스카리옷도 그 어린 양은 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형 집행에 참여했던 백부장도 그 어린 양은 흠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어린 양은 반드시 흠이 없는 수컷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6절에서 각별히 주의할 것은 그 양을 잡고 kill it. 양이 지금 단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대략 집집마다 잡는 양은 어림잡아도 10만 마리는 좋게 아마 넘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it 한 마리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정확하게 15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의 전체 회중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죽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6월절 어린 양 잡고 나온 다음에 1500년이 지나서 어린 양 한 분, 한 마리 양을 죽인다 이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보세요.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건지내시려면요, 두 마리가 아니고 한 마리의 어린 양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의 정확성과 명확성과 신실성을 봅니다. 두 번째,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이 흘린 피의 의미를 알라 7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피를 취하여 자기들이 그것을 먹을 그 집들의 양쪽 문기둥과 문기둥 위에 뿌릴지니라. 우리는 여기서 또 한 번의 신약의 놀라운 예표를 보게 됩니다. 피를 세 곳에 뿌렸어요. 세 곳에. 양옆 기둥이죠. 양옆 기둥. 그리고 윗기둥이 있어요. 세 군데 뿌렸는데 그 중에 가운데가 가장 높죠. 이것은 갈보리에 세워진 세 개의 십자가와 그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해 줍니다. 또 한 가지는 십자가의 모습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좌우 양편에 피가 오르고 가운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가 오릅니다.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그 모습은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의 현장을 완벽하게 그려주는 거예요. 이 피를 통해 그들은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어린 양의 피는 죽음의 사자로 하여금 그 집을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피를 집안에 뿌린 것이 아니라 대문에 뿌린 것은 집안에서는 대문에 뿌려졌으니까 보이질 않잖아요. 집안에서는 볼 수 없지만 밖에서는 볼 수 있죠. 갈보리 십자가의 피는 우리가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오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 양을 잡았지만 그 피를 바르지 않으면 아무런 효용이 없듯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으면 아무 효용이 없다는 거예요. 믿어야 한다는 거죠. 8절부터 9절을 봅니다. 또 그들은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을지니 불에 구워서 누룩 없는 빵과 썬 나물을 함께 먹을지니라. 날 것으로 먹거나 절대 물에 삶아서 먹지도 말고 불에 구울지니 머리와 다리와 그 내장이니라. 이 구절은 피를 뿌리는 방법과 또 고기와 내장을 먹는 방법, 그리고 무엇과 함께 먹여야 하는지까지도 다 모두 제시해 놓았습니다. 이들은 각각 양을 잡아서 이렇게 먹어야 했는데 누가 먹여주지 않았어요. 이런 점으로 볼 때 주의 유월절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민족적으로 드렸지만 이런 점으로 볼 때는 주의 유월절은 개인적이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개인적이었듯이 지금 3절에서 5절에 양에 대한 표현을 한번 보세요. 3절에는 뭐라고 했죠? 한 어린 양이죠. 어린 양. 그죠? 어린 양. 어린 양 한 마리. 어린 양 한 마리. 그 4절은 그 너희의 어린 양이지. 너희의 어린 양. 그죠? 5절에도 너희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 어린 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어린 양이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4절에서는 그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 어린 양. 우리 성경에는 지금 너희 어린 양으로 4절에 되어 있는데 영어의 성경에는 그 어린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린 양입니다. 그러나 그 어린 양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 양을 취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4절에 그 어린 양은 5절에서 너희의 어린 양으로 각 개개인이 받아들여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 참 흥미롭죠. 근데 더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날것으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날것으로. 고기를 날것으로 먹거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반드시 불에 구워 먹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는 물이 없으셨어요. 물이 없으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았죠? 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입장에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진노는 희생제물에 내려집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신 채 지옥의 불꽃으로 고통을 당하셨고 지옥으로 들어가신 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죄에 대한 형벌이 무엇이냐, 불이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룩 없는 빵은 죄로부터의 성별을 나타내죠. 썬나물은 뭐냐? 썬나물은 215년간의 이집트에서 고달픈 생활을 떠오르게 합니다. 실제적으로 400년을 종살이를 한 것이 아니라 요셉을 모르는 자들이 나타나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215년간 이집트에서 고달픈 생활을 보냈습니다. 자, 10절을 볼까요? 아침까지는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지니 아침까지도 남은 것은 불로 태울지니라. 철저하게 불이라는 것이 나오죠. 불로 태운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침이란 말을 세대적으로 적용한다면 천년왕국의 아침이에요. 천년왕국의 아침. 지금 현 교회 시대는 밤이에요.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고기를 먹고 태우는 것은 모든 일은 밤에 이루어지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을 무엇을 나타내고자 한 것일까요? 무엇인가를 나타내고자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천년왕국에서는 현 교회 시대처럼 적용되지 않음을 나타내 줍니다. 지금은 은혜의 날이죠. 지금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 받아들이실 만한 날이에요. 대환란은 주님께서 원수를 갚으시는 보복의 때입니다. 천년왕국은 의로 통치하는 때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대속의 근거한 어떤 은혜도 천년왕국에서는 기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까지는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흥미로워요.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형식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취해야 할 생활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중요하죠,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어라. 허리에 띠를 두르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을지니 이것이 주의 유월절이니라.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모습은 매우 뭔가 급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두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종의 자세와 전쟁이 임하는 이 군사의 모습이죠. 주님께서 주인을 맞이하는 종의 자세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너희 허리에 띠를 두르고 너희의 등불을 밝히고 있으라.
지금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띠를 두르고 등불을 밝히고 있어야 된다. 지금 이 시대는 영적 침체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영적 침체기에 빠져 있습니다. 왜? 불을 꺼버렸어요. 다 성령의 불을 꺼버리고 침체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너희 허리에 띠를 두르라고. 그리스도의 군사의 모습이 띠를 두르고 있더니, 탄티죠, 이게. 탄티를 딱 차야 되죠.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 띠를 두르는 것은 엘리야가 칼멜산에서 이스라엘로 달릴 때 허리를 동이고 달렸던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방을 앞질러서 달려나갔어요. 마차를 타고 가는 아방을 앞질러서 달려나갔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중동 사람들이나 이 유럽 사람들은 이 식사를 할 때가 되면은 이게 너긋하게 이 허리띠를 풀러요. 허리띠를 풀르고 먹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허리에 띠를 두르고 지금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띠를 두르라. 베드로 역시 무슨 말을 했죠?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은 유업이 없다 이거예요. 유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발에 신을 신고 먹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여러분 군대에 가면 5분 대기조가 있습니다. 5분 대기조. 그 5분 대기조는 5분 안에 그냥 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다 갖추고 있는 거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뭐 어디든지 달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발에 신을 신고 먹는다는 거예요. 그 손에 지팡이를 든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순례의 길에서 지팡이를 잡았던 것과도 같습니다. 이제 순례의 길을 떠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모형들은 누구든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는 자는 예외 없이 어디론가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론가 가야 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을 받았습니다. 그 피 먹으라는 것은 그만큼 구원의 긴박성을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구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세상은 우리가 살만한 곳이 뭐 때문에 이집트를 빨리 떠나면 빨리 떠날수록 좋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불태워지기 위해서 간수된 것이라고. 롯과 같이 미련이 남아가지고 세상을 등지는 생활을 하지 못하던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롯처럼 억지로 들림을 받게 되겠죠. 그런 그리스도인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허리를 동이지도 않았고, 자, 우리는 여기서 주의 유월절이라는 의미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집트의 온 땅에 사람이건 짐승이건 첫째 난 것은 다 죽어요. 이것은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죄에 대한 싹슨 사망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집트 땅에 살던 이스라엘을 구분하셨어요. 이는 이스라엘이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분하신 것이 아니라 이집트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동일한 죄인이에요. 모두 다 범죄를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다가 그와 같았다요. 그런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도 차이가 없어야 의로운 것이 아닌가? 물론이죠. 그래야 하죠. 하나님은 누구의 죄이든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천사가 범죄했을 때도 주님은 그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도 범죄했을 때도 그들을 죄를 지은 천사들을 쫓아 아끼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셨다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말하고 있죠. 유다서에도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일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을 때 아끼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택함받은 이스라엘도 불신의 죄에 빠졌을 때 아끼지 않았어요.
로마서 11장 21절에는 본래의 가지도 아끼지 않으셨으니 너희도 아끼지 않을까 주의하라고 하셨죠. 우리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아담 이후에 범죄한 인간들로 땅이 더럽혀졌을 때 주님은 옛 세상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물로서 심판을 다 해버린 거예요. 주님은 죄와 연루된 누구일지라도, 그가 천사일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세상이든 이집트이든 이스라엘이든 모조리 다 심판하시는 것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점에서 온 이집트 땅을 심판하실 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았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겠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해결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 온 땅의 모든 집에는 다 죽음이 있었어요. 이집트인의 집이건 이스라엘의 집이건 모든 집에 분명히 죽음이 임했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직접적인 죽음이 아니라 어린 양의 대속적인 죽음이 있었습니다. 심판은 당사자가 직접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리인이 받든지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속적인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직접 죽을 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그러므로 묵은 누룩은 떼어내버리라. 바울이 지금 바울 서신을 보면 특징이 그러므로 예? 그렇기 때문에 묵은 누룩은 떼내버리라 이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묵은 누룩은 떼어내버리라. 그래야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은 새 반죽이 되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으므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말하고 있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감사예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이 감사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입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이런 그 신앙생활이 되어 가는데, 근데 이런 것이 없어. 너무 냉랭하죠. 침체기예요. 영적 침체기.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이었지만 죄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지만 동일한 진노의 자녀였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았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그들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다고. 차이가 있다면 뭐죠?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대속의 죽음을 받아들였고 세상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에요. 이것이 차이입니다. 11절에는 이것이 주의 유월절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유월절이라고 하면 유대인의 유월절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아, 유월절? 아, 유대인의 유월절이야. 그죠? 하지만 성경은 지금 주의 유월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유월절이고 주님이 어린 양이 되시는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 유월절 어린 양은 주께 드리는 거예요. 주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그 유월절이라는 것은 유월절의 어린 양은 우리와도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또한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뜻도 됩니다. 처음 유월절을 지킨 히브리인들은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켰어요. 여러분 아세요? 유월절을 믿음으로 지켰어요. 행위로만 지킨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28절에는 믿음으로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지켰으니
이는 첫 태생을 멸하는 이가 그들을 손대지 못하게 하려 한 것이라. 그들이 믿음으로 지켰다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죽음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죽음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된 거예요. 네 번째, 유월절은 이 세상으로부터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모형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집트 땅에 있는 첫 태생은 다 칠 것이며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도 심판을 행하리라. 지금까지 내린 재앙은 이 마지막 재앙에 비하면 맛보기에 불과하죠. 이 마지막 재앙은 가축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이 다 포함되고 인간의 죽음까지. 이집트인들이 믿었던 신들이 심판을 받는 모습을 그들 눈으로 보게 하신 거예요. 대환란 때에도 그들이 믿었던 그 우상 목자들, 우상 목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들의 눈으로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판받는 것을. 13절을 봅니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그 피는 너희가 있는 집들 위에서 너희를 위한 한 표가 되리니 내가 그 피를 보면 너희를 지나칠 것이며 그 재앙이 너희 위에 내려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그 표라고 얘기했죠. 표. 여러분 예전에 우리 버스를 타고 시내버스를 탈 때 토큰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토큰 동그란 동전 조그만 거. 그 1원짜리 동전보다 조그만 토큰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그걸 토큰을 넣으면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의 표예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바로 표, 토큰이에요. 백신 패스가 아니라 죽음 패스예요. 주님은 너희의 경건을 본다거나 너희의 행위를 본다거나 너희의 의로움을 본다거나 너희 정직함을 보고 넘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표를 보고 넘어간다. 네가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네가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네가 찬양대에서 봉사를 하기 때문에, 네가 헌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네가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라고 하지 않으셨다. 이게 표를 보고 넘어간다. 이게.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지 않으시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이 구절을 정확히 이해를 했습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베드로는 이 피를 보배로운 피라고 했는데 그 의미는 뭐냐? 그 피가 구속을 줍니다. 그 피가 깨끗함을 주고 그 피가 정결케 하며 그 피가 대속을 주며 그 피가 의롭게 하며 그 피가 구원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 13절에 보면 내가 그 피를 보면 피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를 본다는 거예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 피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나 성별이나 나이나 학력이나 경제력이나 우리의 죄나 우리의 어떤 외모도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피를 볼 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그 피가 내게 뿌려져 있느냐 이거. 가장 중요하죠. 누가 거듭났다 거듭나지 않았다 얘기할 필요 없다 이거. 그 피가 있느냐 이거죠. 그 토큰이 있느냐는 겁니다. 만일 이스라엘 가운데 모세가 전해준 말을 믿지 않고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뿌리지 않았다면 그가 아브라함의 씨라고 할지라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동안 줄곧 모세의 말에 순종했다 할지라도 죽음을 면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면 그럼 분명히 살았을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도 섞여 있는 무리가 많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집을 보시지 않고 집안에 있는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걸 안 보신다는 거예요. 오직 문에
뿌려진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보셨다는 겁니다. 자, 13절을 봅니다. 내가 이 집 땅을 칠 때 그 피는 너희가 있는 집들 위에서 너희를 위한 한 표가 되리니 내가 그 피를 보면 너희를 지나칠 것이며 그 재앙이 너희 위에 내려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안정과 평안의 근거가 된다는, 이것이 우리의 안정과 평화의 근거가 되는 것이 어린 양의 피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근간이에요.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예요. 그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피예요. 우리를 구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준다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 그 피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열성도 내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는지 한번 보세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을 갖다가 그냥 무시해 버리는 거죠. 그 피의 능력을 그냥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고 발랐어요. 바르고 난 다음에 그 무서워서 집안에 있으면서 두려워 떠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피는 발랐는데, 피를 발랐어요. 그리고 집안에 있으면서 무서워서 떨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피가 발라졌다면 넘어가죠. 조금이 넘어간다. 근데 전혀 바르지도 않고, 피를 바르지 않고서도 편안하게 잠을 자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피를 안 발랐으면 멸망이다. 이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를 다 죽음으로부터 지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물에 발랐으면 그것을 충분해야 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보다도 어떤 체험이나 감정, 뭔가 특별한 것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물론 이것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자, 마귀가 이것을 부추겨서 자신의 감정, 그 감정, 느낌을 더 중요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의 눈을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분과 그분의 말씀으로 돌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차이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분을 합니다. 교인들 중에 거짓된 평안을 안고 지내다가 멸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구원받은 후에도 근거 없는 걱정과 불안에 떠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자기 구원받았는데, 피뿌림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보여주는 것은, 만일 누가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술조에 발라놓고도 불안한 채로 집안에 있었다면 아침이 오면은 자신의 불안과 걱정이 전혀 근거 없는 것임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안전은 바로 어린 양의 피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평안과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피를 보면 너희를 지나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얻어야지 다른 어떤 것으로 평안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출애굽의 6월절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지킨 거예요. 느낌, 감정, 체험, 이건 구원과 아무런 상관없어요. 신비적인 체험은 때로는 우리에게 훌륭한 자극제가 되어줄 수 있죠. 우리의 인격을 소양하는 데는 아주 좋은 촉매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성된 사역에만 근거한다는 점이에요. 진심으로 주님이 흘리신 피를 내가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써 받은 구원이라면 설령 마음에 평안이 없고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확실하다면은 구원은 받는 거예요. 받은 거예요, 이미.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들을 신뢰함으로써 받은 구원이 아니라면요. 그들은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확신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거짓 평안이고 그건 자기 확신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나는 진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보혈을 믿는다고 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륜은 감정적 변화, 자기가 기대하는 어떤 변화가 수반되지 않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마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이 아닌 체험과 느낌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거짓 은사와 체험을 줌으로써 그들을 속여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따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한 것은 나의 눈물이나 기도로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첫 대생들이 피 아래에 있음으로 해서 안전했어요. 평안했습니다. 우리 역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제가 바울 서신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요. 바울 서신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예? 그러므로 했죠. 그러므로. 우리가 흘리신 보혈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과 확신을 확실하게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오늘 설교를 마쳤습니다.